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넣으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사랑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예수 사랑의 위로와 구원.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 사랑의 이 길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의 오랜 그 시간도 그렇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어떤 분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난도 겪으시고, 그러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 사랑을 그래도 놓지 않고 이것이 귀한 생명이 되는 걸 알고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 올 한 해의 도착점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정말 위로의 박수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위로의 왕이시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잘해서 내가 뭔가를 크게 뭘 해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 그 사랑을 먹고 위로를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점만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군가는 아유 칭찬 말고 그간에 내가 1년 동안 내내 그 마음에 손 올리고 소원의 기도를 올렸던 그 응답이나 좀 해주시지. 칭찬으로 예수님 끝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욥기서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와 이 위로는요, 이 칭찬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 생명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책망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다 내가 고목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사실은 뭐랄까 권면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책망이고 너 좀 잘해라. 너 좀 잘해라. 잘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정신 차리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할 때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늘 그 힘을 주셔요. 잘해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늘 그러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늘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를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사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죠. 솔직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그 고통은요 천사들도 울었다 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 인간들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 번 그랬잖아요. 성탄절을 회개해야 할 날이라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딸아, 그러지 마라. 나의 사랑은 너무 크단다. 너무 크단다. 내가 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모든 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다. 기쁨으로 감당했단다. 기쁨으로. 그래서 성탄절도 기쁘고 즐겁게 맞아야 되고 그날은 기쁜 날이다. 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은 그 너희들이 그 죄악된 그 너희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구원받을 그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고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위로도 그만큼 잘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내 기도 응답이 해결이 안 됐고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언제쯤 내가 뭐 돈을 주겠다. 언제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너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예수님 참 송구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성향이랄까, 좋아하는 어떤 것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지. 정말 예수님 사랑만 하루 종일 이렇게 예수님 사랑만 잘 안 돼요. 예수님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생각이고 몸은 또 따로 움직여.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함께 하였단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말씀해 주는데 제가 딱 그 어떤 마음이 왔냐면 물론 안 믿는 자들도 포함되지만 믿는 자 안에서예요. 믿는 자 안에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나는 성도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별로 나에게 특별하게 내가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함께 했다는 생각이 그 감동이 별로 없어.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불러서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거는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뭔가를 받아야 될 것들, 변화되어야 될 것들,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 것들, 그게 별로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들을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예요. 지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당하는 고난이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네, 잠깐이에요. 우리는 길다고 막 낙심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에 즉각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응답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모든 지금 현실의 모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도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며 또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터가 견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라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이 고통, 고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당장 어떤 우리는 이제 막 정말 모든 게 화급하고, 그렇죠? 벼락 끝에 성곡 같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능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질 때도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사면 내려와봐라. 고함을 쳤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께 12영을 보내서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탁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겠어요. 당장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당장 해주세요. 예수님 당장 해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더 굳건하고 온전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의 현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게 더 커요. 내 마음에서 더 크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더 크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너희는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알고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보지 못한 것은 너희는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알고 믿었다. 그럼 그렇죠. 제가 이거 쓰면서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사람 맨날 못 본다고 하는데요. 뭘 봤을까요? 뭘 봤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각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나 예수를 믿었느니라. 그럼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다 믿잖아요. 제가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이 말뜻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막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지식으로는 배웠어요. 그쵸?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너희는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알고 믿었느니라. 나 예수를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고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뭘로 더러워져요? 마음이. 다 자기 욕심과 자기 것으로 채우려는 그 마음들로 다 더러워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뭐냐면 더러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시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말씀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너의 마음이 나 예수로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이걸 붙들고 간 너희들, 선한 행실을 예수님 잘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온통 저부터도 그렇고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더 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거 하나만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이 작은 희미한 이것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사랑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시편 48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죠.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그 믿음.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너 예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너에게 신실함이 있느냐? 신실함. 끝까지 변치 않고 성실하게 믿고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을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의리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자꾸 연방을 친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게 자꾸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온 천하에 예수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천당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다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심령에 밝게 빛을 주시면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그날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만 증거하시죠.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외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올 때 그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를, 예수님 사랑으로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 육체적으로 뭔가 좀 소원이 해결되고
또 이제 10년 되면은 또 얘기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은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영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 예수님 사랑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가 예수님 사랑을 더 열심히 잘하나, 곁길로 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달리는지를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 진짜 눈으로 견물생심이라고요. 보면 보는 대로 혹하죠. 확 들어와요. 야, 좋겠다. 야, 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와, 멋있네. 남자분들 신차 저도 차 신차 나오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차, 야, 좋지. 안전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차가 내 목숨을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켜줘요. 정말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나의 어떤 외모, 멋있고 세련된 이런 것을 칭찬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으로 삐끗삐 물든 걸 가장 최고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 찾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과 예수님 뜻이 맞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난 이런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내 모습이 어땠어요? 물어보시고, 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뭘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어떤 큰 결정, 일에 대한 결정만 할 때가 예수님은 이 길로 가오릴까 저 길로 가오릴까 묻는 거, 그것만이 동행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아주 이렇게 우리가 별로 귀하지 않다라고 여길 그런 이야기라도 자꾸 예수님께 말을 붙이셔요. 말을. 그걸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이것도 하나, 예수님 김 하나 얹어드릴까요? 예수님 이 젓가락만 먹으세요. 예수님 이러고 안 드셔보셨죠? 예수님 물고기만 잡숴봤잖아요. 어리구리도 잡숴보셨어요? 혼자서 밥을 먹더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응답을 받을 때만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예수 사랑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면 잊지 말아라. 제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며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거죠. 이사야서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화급하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응답 안 하시고 뭔가를 표적이나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는 예수님의 목을 조고 허리를 쪼이고 손을 잡고 늘어지죠. 빨리 내놔라. 빨리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편 98편 3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성실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와 성실, 없이 용서하심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늘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요 늘 의인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인간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너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의인이잖아. 아들아 너는 의인이잖아. 딸아 너는 의인이다. 내가 볼 때. 네가 요동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요동해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요동한다는 거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환경을 여러 가지 볼 때마다 그것이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 굳건하다. 저 가다 보면 고봉산 있잖아요. 되게 커요 고봉산이. 산이 탁 듬직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흔들리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럴 수 있어. 정말 이 사랑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응답받는 기도원 가서 며칠 한 금식 기도 좀 해봐.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심지를 굳게 하십시오. 굳건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경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이 땅의 것들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조용할 날이 없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모든 세계에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시키려고 영원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당장 나의 문제, 나의 염려, 근심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5장 19절에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 있잖아요. 늘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평안해야 예수님도 찾게 되고요. 조금만 이렇게 열이 나고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뭐 하면 예수님 사실 찾기 어려워요. 첫째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 사랑의 그 마음을 평안 유리바다처럼 흔들림이 없이 심지가 굳게 견고해서 터가 굳어서 단단하게 돼서 큰 산처럼 내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딱 서야 될 때 그런 자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내가 너 영원히 함께 해주라. 영원히 함께 하라. 함께 하겠다. 그 최고의 축복의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부터 그럼 나와 함께 하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 말며 흑암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풍랑일 때 어땠어요? 바다에 빠지면 나도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었고 이렇게 술렁거리니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무서워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빠질 것 같아. 풍랑이 많이 일죠, 그렇죠? 큰 파도, 작은 파도 많이 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흑암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깜깜한 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 앞이 깜깜해. 눈앞이 깜깜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님이 늘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마음이 고난하고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모두 환경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떤 상황이에요? 땅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진이 일어나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과 내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심령에 삼같이 털을 굳건하게 잡고 계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가 터져도 놀라지 않고, 뭐 실제 지진이 나도, 지난번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대구의 어떤 큰 호텔까지도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근데 우리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피난처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입술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가 크게 마음에 누를 때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우리의 산성이로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온통 흑암뿐이에요. 어둡고 거칠고 빛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흑암에 묻혀서 두려워 떨고 놀리지 마시고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거는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른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등불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주셔서 그걸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다윗은 승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이라고 그랬죠. 시험.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배워서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잘 치러야 높은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의 고난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잘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정답을 써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그 최종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뭐랄까 조건이죠. 조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와 구원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원수를 붙인다 그랬죠. 어디 한번 해봐라. 잘 넘기면 그런 네 기도 응답이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사실 너무 조용한 환난인 것 같아요. 뭐가 뭐 진짜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뭐 갈라지고 산이 터지고 용암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뭔가를 봤으면 엄청 뭐가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막 저기 한데 너무 조용해. 벌써 2년째가 이렇게 됐잖아요. 조용하면서도 참 힘들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개개인까지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잘했다. 한 해 동안 했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 사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만 딱 믿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해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결국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터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 사랑으로 더해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받는 것을요 무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라도 고난은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은을 달구듯이 금을 달구듯이 담갔다 빼고 오늘 고난의 말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다 많이 인용 못하지만 오늘 위로거든요. 위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날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게 돼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난은요 유익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네. 고난을 멀리 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신약 3절 33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건 말씀 좀 길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찾으셨죠? 1장 3절부터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 보다가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12문이 진주잖아요. 그래서 진주로 돼 있나 보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흘리는 그 신앙을 지키게 한 많은 그 성도들의 눈물로 예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축하한다고 입성하기까지 예수님 그 문을 진주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이다. 아멘. 구원이죠. 구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했습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죠. 그렇죠? 당연해요. 당연히. 그런데 두 번째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사랑이 뭐야. 치유도 있고 능력도 행해야 되고 응답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교회 건축도 있고 교회 크게도 짓고 교회도 너네는 내 집을 채우랬으니까 막 갔다가 그냥 넓혀서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은요 영에 관한 일이고요 영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내리신대요. 형벌을.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간다는, 예수님 얼굴 못 보는 거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힘의 영광을 떠났다는 것은 지옥 불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위로받는 자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을 받는 자처럼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예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더 굳건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만 말씀의 제목이 예수 하나님 위로와 영광입니다. 내가 너희들 참 잘했다는 것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잠시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의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렸지만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놓지 않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저도 정말 칭찬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저도 조금 알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까지 예수님 사랑하여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더 사랑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97장 할 건데요. 59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서 영광의 주님이 비방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육체를 마음의 모든 손을 다 그냥 탁탁탁탁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요. 능력이 주심이래. 주라면서요. 비방 많이 했어요. 몰랐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런데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일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불러주신 분은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그러니까 희미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어요.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우리에게 과하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과하게 요구 안 하세요. 내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부족하고 여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희미하게 그 부으시는 그 사랑이라도 꽉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할 때 나 같은 자가 뭐 예수님 사랑해서 뭐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 같은 자가, 너 같은 자가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 사랑을 하는 그런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서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가사를 이분께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힘이 적지만 아주 힘도 없고 어떤 그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환경도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남들한테 뭐 보일 만한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을 그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 보고 또 그 길로 오신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내년에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예,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수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육적인 비난에 육적인 어떤 그 모욕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길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길로에 누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나의 모습 바라보며 나의 환경 바라보며 넘어지고 흔들리고 예수님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이 시간까지 예수님 사랑의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사랑하면서 내가 특별히 응답받은 거 없고 특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달려나갑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나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위로 교통하시니 희미한 이 사랑에 붙들고 견고하게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을 충성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긴단다. 너희가 스가와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스가와가 신부들이 나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라. 내가 신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할 것이라. 내가 신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들이 예수님 영광이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상급이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을 덮고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비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굳게 예수님 사랑의 언어를 있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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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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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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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